예, 지금부터 시작하고, 예, 오늘 그 말씀해 보시면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사악한 자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너는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소송에서 재판을 굽게 하려고 다수를 따라서 기우는 말을 하지 말라. 오늘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쭉 읽는데, 어, 요즘 이제 제가 뉴스를 원래 뉴스를 안 봤었거든요. 뉴스를 보니까 너무 그 현재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들이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그러고,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시고, 소송에서 재판을 굽게 하려고 다수를 따라 기우는 말 하지 말라 그러시고,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말지니라. 6절에도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 대한 재판을 굽게 하지 말지니라. 거짓된 일로부터 내 자신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굉장히 공정한 세상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일 것 같긴 한데, 아주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세상, 가난하고 힘이 없으니까 함부로 소송해서 막 이기게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전관예우, 각 판사나 검사하던 사람이 나와서 처음 한 4, 5년인가 3, 4년인가는 무조건 그 사건을 맡으면 이긴대잖아요. 그래서 돈을 번다고 하던데, 한국에서는 비일비재한 누구나 다 아는 그건데, 사실 그 말은 되게 웃긴 말이죠. 실제로는 마땅히 져야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런 사람을 변호사로 쓰면 이긴단 말이잖아요. 재판을 굽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와, 요즘 뉴스에서 맨날 나는 게 여기 그대로 있네. 오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여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학교 다닐 때 데모 같은 거 많이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제 데모를 안 했어요. 저는 왜 데모를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데모를 왜 하지? 데모하면 뭐 최루탄 터지고, 백골단 달려들면 도망가고, 나 지금 데이트하러 가고, 나 지금 미팅하러 가야 되는데 불편하고, 여자친구랑 영화 보러 갔다가 괜히 정경한테 붙잡혀가지고 막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도 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대학교 가면 너 절대 데모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데모하지 말란 말을 여러 명한테 들었는데, 제가 원래 남의 말 잘 안 듣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데모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4.19때 데모를 하셨대요. 그때 막 총을 쐈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 총을 피해서 막 도망가고 막 담벼락을 뛰어넘고 막 그렇게 했었단 말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랬지만 우리 아버지가 4.19 때 왜 데모를 했었는지, 4.19가 도대체 뭔지 정확히는 제가 모르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었다. 그때는 중고등학생도 데모에 참여했었더라. 뭐 그런 말만 제가 들은 게 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국 꼭 신학 교회와 관련된 교회사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미국의 역사와도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한국 사람이고 물론 미국에 살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난 미국 역사를 알고 싶지 않은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 역사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한국 사람이 한국 역사를 너무 모르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구입해서 한국 역사를 조금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이승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냥 우리 한국의 처음 대통령이란 거 말고, 우리 서자매님 잘 아시겠군요. 서자매님은 그 시대를 사셨던 분이시니까 잘 아시겠는데, 제가 이제 그 한국 역사 그 책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모든 역사적인 인물들이 다 그렇겠지만 잘한 게 있고 이제 못한 게 있잖아요. 완전히 못한 것만 있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잘한 것만 있는 사람도 없는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을 이미 12년인가 하고 나서 세 번째 12년인가 하고 나서 그만둬야 되는데 세 번째 대통령 되는 거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헌법에 그 삼선 금지 조항을 없애려고 헌법을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한 표 차이로 국회에서 부결이 됐대요. 그랬는데 그거를 퍼센트로 계산을 해서 소수점 이하를 떼버리고 찬성률을 반올림해서 가결을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거를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다시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그 일제시대 때 그 독립군 때려 죽이고 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과 손을 잡았대요. 왜 그랬는지 이제 쭉 설명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 결과 요즘도 한국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그 친일 청산이 안 된 이유가 이승만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한 거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 일본군 장교와 만주국 장교가 국군 장교가 되고 조선 총독부를 위해서 일했던 일제 형사가 경찰 간부가 되고 독립운동가를 추적하고 체포하고 고문했던 형사를 노덕술이라는 사람을 구하려고 대통령이 국회를 짓밟고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1948년 9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을 해서 조선 총독부를 찬양했던 사람들, 징용을 부추기고 징병하라고 하고 근로대, 정신대 지원하라고 선동하거나 큰돈을 기부한 기업인들, 이 사람들 682명을 조사해서 559명을 기소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반민특위를 비난하고 활동을 방해하고 노덕수를 석방시키고 반민특위 관계자를 오히려 처벌하라고 지시하고, 와,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친일 청산이 안 됐나 보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이 너무 이제 가난하게 자라셔가지고 대학생 때 공부하고 알바하고 졸업하는데 정신이 없었던 대학생도, 그때 대학생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대학생도 4.19 시위에 참여를 하셨던 거구나.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잠시 이제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 이제 아들들이 리버럴스 칼리지를 가서 그런지 아니면 애들이 저 닮아서 원래 삐딱해서 그런지 히스토리나 팔로틱스 이런 걸 전공한 애들은 그 역사와 이제 이런 문과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요 굉장히 애들이 비판적이 좀 돼요.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 나는 얘네 너만 할 때 맨날 연애하고 노느라고 정신없는데 너는 왜 그런 짓도 안 하고 자꾸 이상한 데 관심을 가지니?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집에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봉대나 의대 이쪽으로 간 친구들은 좀 덜한 느낌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역사나 정치 이쪽을 공부한 아이들이 저도 모르는 어떤 그 미국의 비리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애들 막 흥분을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대학생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젊으니까 그런지 이 세상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을 느끼는구나. 본인이 흑인도 아니면서 흑인 편 되게 들고 막 이제 그러는 거죠, 애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어떤 게, 사실 이제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할 때 저는 그때 이제 그때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그냥 저는 정신없이 공부하고 놀고 대학교 가고 대학교에서 또 놀고 하느라고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제가 또 이 역사, 한국 역사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전두환이 이제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이제 부당하다고 데모를 하는데, 이제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사람을 그 군인들이 총에다가 그 대검을 꽂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헬리콥터를 보내서 총을 쏘고, 어떻게 우리 군인이, 대한민국 군인이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나. 너무 이해가 안 간 시민들이 저건 분명히 한국군이 아닐 거야, 저 북한군일 거야, 빨갱이들일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떻게 한국 군인이 한국 사람 이렇게 죽일 수가 있나 싶으니까. 근데 이 말이 또 남아가지고 진짜 북한군이 광주 시민들 가운데 시민인 척하면서 데모를 주동했던 이게 빨갱이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좀 없는 것 같은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 중에 이런 일에 관심도 없었고, 저는 제 가족 중에 이런 걸 당한 사람도 없고 해서 가지고 저의 관심 밖이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때 내가 만약에 우리 엄마 아버지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삼촌 누나가 거기 있다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그 사람들의 가족의 심정은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거 실제 당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제대로 사과나 어떤 그거를 못 받았다면 나 같으면 되게 억울하겠는데, 나 같으면은 내가 모든 걸 다 제껴 놓고라도 달려들어가지고 저거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제가 이제 영어가 딸리니까 미국 신문을 보고 미국 뉴스를 보는 건 좀 불편하고요. 한국 뉴스랑 한국 뉴스, 저기 신문이 편해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국민 주거 안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 시흥 신도시 사업 지역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신문에 난리가 났어요, 요즘. 그러니까 한국주택공사니까 어디에 이제 개발을 할 건지 이제 미리 아는 거죠. 근데 그 보통 사람들은 모르니까 거기에 이제 직원들이 미리 땅을 몰래 사놨다가 거기 이제 개발이 된 땅값이 막 엄청 오르면 그걸로 이렇게 돈을 벌고 하는 그게 아마 예전부터 쭉 있었겠죠. 지금 갑자기 생긴 건 아닐 거고. 어쨌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부산에 지금 저희가 이제 부산이니까 잘 아는데 부산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특히 해운대 가면 와, 무슨 외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엄청 높은 그 아파트 이런 것들이 막 들어서 있는데, 외국 저리 가라 멋있는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데, 거기에 또 LCT라는 뭐 그거 있어요. 한참 또 시끄러웠던 그거 하나가 이렇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많이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정보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막혀 있고 아주 높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픈이 돼 있으니까 몰래 자기들끼리 굉장히 싼 값으로 사가지고 일단 뭐 분양이 되고 나면 훨씬 많이 오르고 막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그 높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관여가 되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일렀는데, 그게 또 검찰 조사가 잘 안 되고 그러면서 흐지부지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많구나 몰랐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게다가 요즘요 그 얼마 전까지는 미투 운동이 막 유행이어가지고 누가 나를 성폭행했다, 성추행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런 것들 이제 다 부끄러워하면서 쉬쉬하고 살다가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저 사람이 그랬어요, 저 사람이 그랬어요 이제 하는데, 그 중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 진짜겠죠. 진짜인데 어떤 사람들은
괜히 너 골탕 먹으라 하면서 그런 적이 없는데 가짜로 가짜로 우리 김호 형제님이 나는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제가 나 어릴 때 그랬어요 하면 내가 어떻게 안 했다는 사실을 풀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이 이상한 현상이 이제 막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은 또 학교 폭력인가 그래가지고 그 학교 다닐 때 그 힘센 애들이 굉장히 이제 힘 약한 애들을 많이 괴롭히고 이랬던 사람들이 연예인이 되고 뭐 운동선수가 됐는데 얘네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이제 또 그거를 사람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 나 때렸었다고 하는 거 그거가 지금 또 막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가짜도 있나 봐요. 그 누가 옳은 건지 누구 말이 맞는 거지. 와 진짜 어렵다. 이거 참 헷갈리겠네. 사실은 있겠지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짜지만 더 그럴듯하게 말하고 프루프를 갖다 대면 억울한 사람이 벌을 받고 실제로 나쁜 짓을 한 그놈은 빠져나가고 와 이거 진짜 당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겠다. 그런 생각 여러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면서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그러시고 그 사악한 자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그러시고 요즘 또 시끄러운 게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지금 뉴스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또 전에 무슨 총리를 하셨던 분의 모해 위증 교사 사건이라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이런 사건을 듣는 건 전부 기사를 통해서 접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사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나중에 이제 결과는 밝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이렇게 좋은 변호사 써가지고 쓱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괜히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사건인가 그런 걸 수도 있고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게 만약에 이제 사실이라고 할 경우에 가정할 경우에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어떤 사람이 이미영 자매님한테 저분한테 9억 갖다 줬어요. 우리 컨테이너 빨리 통관되게 해달라고 9억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미영 자매는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가짜 증인들을 모아놓고 똑같이 이렇게 말하라고 가짜 위증을 하도록 연습을 시켜가지고 법정에서 그 가짜 위증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위증하려다가 안 나오고 나중에 한 사람 또 위증했다가 내가 사실 이때 위증했다 그러면서 다시 법무부에 일러 바치고 이러면서 어쨌거나 이 말이 사실이면 이 총리라는 저는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총리라는 분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대요 이미 억울하게. 근데 그 9억 원을 지금도 매달 따박따박 갚고 있대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9억 원을 받은 게 아닌데 매일 9억 원을 뱉고 있으면 나 같으면 열불이 나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 이해 가시죠? 하나님은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와 그래서 오늘 제가 보면서 와 모두가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이라고 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진 않으니까 크리스찬일 뿐 아니라 정말로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세상이 돼야만 이런 게 말이 되겠구나.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사악한 자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2절에 너는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제가 이것도 요즘 기사에 보니까 지금 얼마 전에 95세인가 90세인가 독일에 어떤 사람이 지금 할아버지잖아요. 95세니까. 그 사람이 2차 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직접 그 나치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누가 오면 얼마 들어왔음 그런 그 행정 보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독일 같은 경우는 무슨 법이 통과가 됐는지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 사람을 그 유대인들을 죽인 건 아니라도 그 나치 수용소 관련된 일을 하고 그때 행정보고하는 일을 했으면은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일에 참여한 걸로 간주를 해서 나이가 95세인데도 끌어다가 재판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그냥 공무원이었을 뿐인데 그냥 그 공무원이니까 위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유대인들 잡아 죽이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아니에요 그건 옳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고 내 마누라랑 애들이랑 먹여 살려야 되는데 와 이거 진짜 어렵겠다 진짜 어렵겠는데 나 같으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독일 법은 그때 아무리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라고 했지만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 그 말하는 거더라고요. 야 이거 대단한데? 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하면서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너는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죠. 아무리 네 위에서 나치가 히틀러가 너 얘네들 안 죽이면 안 잡아 죽이면 너 네가 죽어 해도 하지 마 그 말 하시는 거잖아요. 소송에서 재판을 굽게 하려고 다수를 따라서 기우는 말을 하지 말라. 지금 한국의 김앤장 같은 그 법률사무소 거기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인데 재판을 굽게 하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행하고 있죠.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말고 6절에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 대한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고. 이거는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미국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을 잘 모르니까 그 전관예우 그거 있으면 그게 말이 좋아 전관예우지 저기 제대한 게 아니고 뭐죠? 그 하여튼 검사 그만두고 나서 2, 3년 동안 그 사람 맡으면 다 이기니까 진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굽게 해주는 거잖아요. 거의 공식적으로. 와 이런 세상. 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와 이런 세상이네. 많은 지금 젊은이들이 원하는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우리 애들이 맨날 막 열받아서 씩씩 하는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네. 에? 흑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흑인들 별로 안 좋아하죠. 뭐 여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왜 흑인들에게 안 좋은 경험들이 많거든요. 게다가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흑인들은 그래도 영어를 잘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흑인 동네에서 가게 하면 흑인들이 와서 물건 훔치다가 걸리면은 너 왜 우리 동네 영어도 못하는 게 우리 동네 와가지고 돈 버냐 그러면서 막 화낸다 그런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어가지고 그래서 흑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저는 뭐 무시한다기보다는 약간 무섭기도 하고 피하고 싶기도 하고 괜히 이렇게 안 싸우고 싶고 그리고 워낙 총범죄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제가 이제 보통의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최근에 우리 기한의 동네에서 경찰이 쫓아가지고 죽여가지고 난리가 난 적도 한 번 있고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뭐 이래가지고 막 하여튼 요즘은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막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소송에서 좋은 변호사를 못 쓰기 때문에 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기도 하고 사실은 묻힐 수도 있었는데 무슨 뭐라더라 무슨 킹이라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무슨 킹이라고 그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 기사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사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나마 그때 그 조지 플로이드인가 그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여론에 이렇게 드러나고 요즘은 SNS 세상이니까 옛날 같았으면 묻혀버릴 일들이 드러나고 막 이런 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시스템이 백인 위주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안타깝지만 이 흑인들은 계속 불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감사하게도 이런 일을 직접 당한 적이 없어서 그렇게 막 이 실제로 아까 말한 그 독립운동가의 후손들, 반민특위에 당했던 사람들, 그 광주 사태 때 당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진짜 100% 공감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확 뒤집어 버리고 싶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 미국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보면 그 테러리스트들이요. 우리는 미국을 테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미국을 잘 살게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거 아세요? 미국이 America failed. 미국이 완전히 fail 했다고. 이 나라를 뒤집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대통령부터 전부 다 죽이고 테러로 다 죽이고 새로운 미국을 건설해야 한다 이래가지고 드라마의 많은 주제들이 미국 드라마 주제들이 America failed. 그래서 막 핵폭탄을 막 뉴욕 타임스퀘어 워싱턴 어디 막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터트리고 현재 미국의 그 기득권 세력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력이 차지해가지고 이 fail한 아메리칸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맨날 하기 좋아하는 주제이긴 한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던 사람이었다가 이제 조금 알아보게 된 사람으로서 내가 진짜로 여기에 해당되었던 사람이라면 나 같으면 뒤집어 엎고 싶겠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다가 최근에 이런 글을 발견했어요. 나중에 제가 여기 지금 우리 방에다가 여러분 보실 수 있게 올려놨는데 나중에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떤 거냐면은 C.S. 루이스라는 그 캠브리지 대학교 무슨 유명한 영문학과 교수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꼭 이어령 교수라는 그분처럼 당대의 석학인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구원을 받아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글을 남겼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써놨어요. 나무 상자 있죠. 나무 상자를 바다에 띄우는 거죠. 그 나무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띄워놓고 그 상자한테 앞에 바위가 있으면 옆으로 방향을 돌려야 돼 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다. 왜? 그 안에는 키가 없으니까. 그냥 상자에 불과하니까. 그걸 이렇게 우회전을 할 능력이 없는 나무 상자에게 그거 말해봤자 소용이 있냐? 없다. 그 말인 거죠. 그러면서 또 종이에다가 사람은 공정하게 살아야 돼. 너한테 손해가 와도 용기 있게 해야 돼. 너 자신 말고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는 일을 하면 안 돼. 라고 아무리 써놓은들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아무리 흑인도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사람이니 그들에게도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가난한 사람이든 재벌이든 법 앞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라는 말 아무리 적어놓는다 한들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왜? 사람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는 거죠. 사람에게 있는 탐욕과 greed, 두려움과 여기서 괜히 내가 이거 말했다가 내부 고발자라고 찍히면 어떡해. 두려움, 이기심, 내 자식하고 마누라 먹여 살려야지.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self-deception, 자기 기만.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종이에다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써놓는다 한들 안 일어난다 절대. 그런 말을 쓰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말라. 우리는 이런 세상을 꿈꾸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꿈꿔야 되는 거 맞지. 우리는 그것을 위해 노력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도 아니다. 저희 애들한테 제가 가끔
야, 아무리 그래도 흑인들 시위하는데 괜히 쫓아나가서 같이 시위하다가 너도 목 눌려서 죽고 그러지 마.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목소리는 내야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 그 말은 맞다. 목소리 내. 이제 그러고 마는데 근데 이제 그 뭐가 있냐면 아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 좋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건 맞아요. 그리고 뭐가 나오면 SNS에 좋아요 이게 맞아요라고 눌러. 엄지척 하나 보태. 네 목소리 하나를 옳은 방향에 보태는 거 그거 하지 말아야 한단 말 아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세스루이스가. 그러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일들이 올바르고 공정하고 사람다운 세상이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말인데 그 중대한 변화란 두 가지래요. 하나는 용기가 있어야 된대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나에게 닥쳐올 수 있는 그 피해 있잖아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고 두 번째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이 필요하대요. 이거 나만 입 싹 닦으면은 괜찮은데 뭐 이거 괜히 했다가 나만 손해보고 뭐 이런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기와 이기적인 마음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이 용기 있게 불의에 맞서고 이기적이지 않게 남을 위해야만 이런 세상이 도래한단 말이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수정자본주의든 수정사회주의든 그 시스템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절대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란 말이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어떤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LH 직원들이 부당 이득을 취했잖아요. 불법으로. 그래서 그렇게 불법으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10억을 벌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법이 생겨가지고 부당 이득의 5배를 도로 뺏는 법이 통과되면요. 그 사람 벌리면 이제 10억 벌려고 했다가 50억 뱉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당 이득을 뺏는 건 쉽다. 그런 자들을 처벌할 수도 있다. 죄 없는 이들을 겁주고 협박하는 검사들을 벌하고 개혁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이 쉽다고 하는 이 세 가지 모두가 제가 미국은 잘 모르겠고 한국은 이거조차 지금 되게 어려운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이건 다 할 수 있대요. 근데 아픈 진실은 그 사람 자체가 사기꾼이요. 사람 자체가 이기적이요. 사람 자체가 용기를 부릴 수 없는 환경이요. 그 사람 자체가 불리,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분리라면 사람들은 그렇게 시스템이 새로워져도 그 시스템 안에서 또 기가 막힌 새로운 허점을 찾아내고 방법을 또 찾아내서 carrying on the old game, 예전에 하던 짓을 계속 하게 될 것이란 말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법이나 제도로 사람을 선하게 만들 수 없다. 그 아무리 5배 물려내는 법을 만들어도 사람을 선하게 못 바꾼다는 거죠. 그렇다고 법이나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닌 거죠. 문제는 사람이 선해야지, 즉 공정하고 용기 있고 이기적이어야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 사람 자체가 안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는 안 온다. 그렇다면 세상이 뒤집어져야 되고 사람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 뒤집어짐은 테러를 통해서 오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세우실 그 나라, 그 나라가 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흥분하고 지금 2030 세대가 그렇게 흥분하고 갖고 싶어하는 그 참된 나라가 오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가능하다. 그 얘기를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요 오늘 제가 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여러 가지 그 요즘 그 뉴스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이 C.S. 루이스의 글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거 거듭나고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고 날마다 성령님을 따르고자 추구해도 지금 그 위치에 가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서 온전히 공정하고 온전히 이기적이지 않고 온전히 용기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하물며 여러분과 지금 우리 교회 사람들이 전부 저기 김진홍 재정부 장관, 기재부 장관, 김경연 법무부 장관 이렇게 갖다 놔도 이분들이 정말 공정하고 온전해서 정말 주님만 따르는 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저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하물며 믿는다 한들 그런 거를 추구하지 않는, 그리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정책을 하고 하는 이 사회가, 공정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법을 강화한다고 한들, 아무리 뒤집는다 한들, 테러로 뒤집는다 한들 오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세상에서 이러는 일이 일어나니, 오늘 뒤에 있지만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막 원하는 세상, 막 젊은이들이 데모하고 갖고자 했던 그 세상, 지금 우리도 신문 보면서 막 어떨 땐 막 화가 나서 막 확 신문을 덮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없는 세상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 일어나는 모든 악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잃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고백을 하며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마다 thankfulness is thankfulness. 저는 그 말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야 사람은 감사하다는 것이죠. 이 막 수많은 사회 현상과 이 수많은 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그 잘못과 막 이거 다 보면은 한 명의 약한 개인으로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나 몰라라 내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고, 오늘 출애굽기 23장을 보니까 주님의 원하심, 이 세상, 이런 세상이 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이 속히 이루어지게, 속히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 오늘 그 말씀을 주님께서 전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날이 올 텐데, 그 나라가 올 텐데 그때 주님 옆에 함께 할 수 있는 자들로 발견될 수 있게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자, 그렇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세상은 정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사는 사람들만 존재할 때만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요? 사람이 법으로, 벌칙으로 이런 세상을 이룰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서 그냥 공중에 뜬 생활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런 모든 상황을 뒤집으시고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러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바꾸실 때 그때 주님 옆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